벌써 한 학기가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전 중에서 실제 어려운 한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경전이 우리 또 능경이고, 또 워낙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경전이지만은 현대 물리학과 가장 가까운 경전 중에, 물론 우리 불교 경전이 모두 현대 물리학하고 가깝고, 현대 물리학이 경전에 가까이 따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대 물리학을 가장 세밀하게 모셔서 표현해 놓은 것이 능경 경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은 전부 뉴턴식 물리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까지 전부 다 뉴턴식 아니면은 잘 나가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정도 나갑니다. 그 이후에 양자 물리학 쪽은 실제 100여 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이미 발표되고 가설로서 많이 서로 토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보아라는 학자하고는 서로가 친하면서도 항상 서로의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힐난하는 그러한 논쟁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아 같은 경우에는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고, 같은 동시대인데도 아인슈타인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상대성 원리에 천착해서 그런지, 그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계 일상이라는 것, 말하자면 세계 일하라는 것, 만법기일할 때 하나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다가 풀어주는 경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능언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언경에서는 특히 이제 중론에,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중론하고도 상당히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유식하고 거의 중론하고 다 비슷한 시대에 나왔던 논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능언경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또 형성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개별업이 있고 별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공동의 업이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실제 못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소리도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동시에 받는 한 국가가 재난에 빠졌을 때 같은 가보를 받는 그러한 것을 이제 공동업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업을 지어가지고 가보를 받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업과 공동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개별 인식과 공동 인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그것이
우리가 편집대가 있는 그 상태가 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가 있는 거. 그래서 교재 받으신 것 중에서 1페이지부터 오늘 빨리 좀 이렇게 끝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좋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함께 공유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잠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시간 배정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쭉쭉 읽어 나가면서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데는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한존자가 세존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모든 화합상과 불화합상을 말씀해 주셨으나 아직 마음이 채 열리기도 전에 이제 다시 진견이 견분을 볼 때 진견은 견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견은 견을 여있다, 견성을 견을 여있다 할 때 요 공부를 했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이거는 견성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소위 우리 보는 능력. 보는 능력이면 뭡니까? 예, 내가 본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보는 성품이라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견정이라고도 배웠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 견은 제8식, 제8아레야식에서 견분에 해당된다. 이건 우리 소위 말하는 심성이 이게 이 견정을 볼 때 앞에 견은 이거는 이거하고 해당된다. 견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견견지시, 견시, 비견이라 그러면은 실제 그 조사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놓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완벽하게 깨달지 않으면은 이걸 해석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볼 때 꼭 앞서신 그 선사들이나 많은 조사들이 해석해는 많은 그걸 참조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도 자꾸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런 것 같이 싶어도 나중에 또 경견지시, 견시, 비견이라 이러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이거 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다시 안한존자가 진견은 견정이 아니다. 이 진견은 앞에 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진견을, 그 참된 견이라는 거는 그 심성을 우리
열애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 묘, 진여성, 열애장, 묘, 진여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날씨 더운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증나는데 어려운 거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래 또 공부를 해야 또 홍보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원력이 있어서 이래 나오셨으니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견이 견분을 볼 때, 이렇게 그게 이렇게 진견이 견분을 볼 때 그 진견은 견정의 견분이 아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견은 이게 절대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적인 건 옳고 상대적인 거는 다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걸 여기가 진이라고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는 망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진은 맞고 망은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망은 망대로 옳고 진은 진대로 옳다고.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면서 한 게 견성은 우리가 견은 불변한다 그랬죠. 불멸하고 불실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10가지를 배울 때 그 했는데 불변하지만은 수연하지만은 또 불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상계가 변해가는 수연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중심 사상인 연기 사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대로 현상계가 변해가는 거는 그대로 옳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해가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암에 걸렸으면 갑자기 암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병이 드러난 것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CT를 촬영해갖고 해보니까 암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암이 우리에게 다가온 걸 알 때까지는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지 30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가지고 암이라는 종양이 생긴 걸 우리가 인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암이 암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은 암뿐만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제일 큰 원인이 뭐죠? 예, 스트레스죠. 예. 그 다음에는 섭생이거든요. 예, 음식이거든요. 실제 우리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마음도 변해가거든요. 실제.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한우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섭생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병이 발생했으면은 그 섭생만 바꾸면은
다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실제 섭식만 바꾸면은 암도 낫거든요. 그거예요. 네. 뭐 참고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하는 거는 열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암 치료법이 뜸밖에 없었잖아요, 실제. 네. 악성 종양 나타난 막 거기다 뜸만 계속 뜨면 나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네. 이게 우리가 이 암을 비롯해서 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모두 생각하는 것이 다 원인이 있어서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 원인만 찾아가지고 원인만 바꾸면은 다 나을 수 있다. 제가 아는 폐병 환자들도 병원에서는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편안히 있다가 임종 맞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최소한도 한 1년만 있어도 거의 낫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 숲속에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음식 먹고 특히 폐병 환자들이 폐암 환자들이 피해야 할 것은 남녀관계입니다. 폐암 환자들이 가장 밝히는 게 이성입니다. 몸은 금방 망가져 가는데도 그걸 밝힌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게 보면.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나왔다고 넣어가지고 육식하고 또 이성 밝히면은 그때 한 번 또 악화되면은 고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실제 폐병 3기, 4기 같으면은 모두 포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포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우리 경험으로 받아난 글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혹시 주위에 이 한우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경험했던 것, 저 주위에서 단식을 하면서 많이 회복된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주위 혹시 한우들이 있으면은 서로 경험을 나누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망이라는 거는 나빠서 망령된 게 이제 이름을 망령되다는 게 한가띠잔자거든요. 그게 우리 사투리로는 서울에서도 그렇게 쓰시는 거 모르겠는데 한결같지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도 마음도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부처님이 그래서 1초에 8만 천분이 변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변해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거든요. 뒤에 이게. 요거는 앞에 그 진견이고 이게 변해가는 그러한 걸. 그래서 현상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현상계는 그 현상계가 신을 떠나서 현상계가 원리를 떠나서 현상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노랑하고 푸른색하고 섞으면 뭐가 나올려? 이걸 보라색이라 안 그러나? 그러면 노랑하고 빨강하고 섞으면은 주황색 나오죠? 빨강하고 파랑하고 하면은, 예? 보라죠. 이게 보라네. 그러면 이거는 초록이지요. 예. 그런데 파랑색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물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파랑색을 파랑색으로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늘 제가 시간만 있으면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장 바닥에 장사하다 보니까 일확천금으로 돈 벌 수 있던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면은 뭐 1억 투자하면은 1년 후만 되면은 본전 나오고 2년 차부터는 그대로 남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억 투자해가지고 5년 후에 본전 뽑는다 그러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가장하기는 했지만 그런 유로 모두 이게 가지고 들어온다고. 예.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나면은 자꾸 그 마음이 끌려요. 아니, 1년 후에는 뭐 그 본전이 빠진다는데, 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당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 시술을 막 하고 있는데, 참 아끼는 그 후배가 와가지고, 이 한의사들한테 이미 주문 거의 다 받아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요만큼만 하면은 금방 6개월 이내에 들어간 거 내가 빼주겠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도 사실은 그 시술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그래도 뭐 빨리 원금도 빨리 뽐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원래 몇천만 원만 더 하면 된다 그러는 게 한 3억 정도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시술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래 물귀신 작전으로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이야기할 때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으면은, 제가 그걸 알아차렸으면은, 제대로 판단했으면은, 힘에 붙이는 그러한 일은 안 했을 텐데, 이 파란색이 아닌 걸 갖다가 파란색으로 내가 봤다고. 그거에 비유해서 하면, 거기에다가 초록색을 얻으려고 노란색을 계속 잡아 넣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던 게 파란색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초록색이 안 나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거하고 실제 일어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게 소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일체계고라고, 사실. 사물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입력을 제대로 못 시켰단 말이에요. 특히 자녀들한테 이걸 많이 느낀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어도 학교 가면은 당신 자녀 머리가 나빠요 하는 선생 별로 없거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머리 좋은 줄 알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진짜 실업학교 가가지고 도제 수업 받아가지고 실제 이 공업계통으로 이래 나가면 잘할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법관이 되라. 뭐 옛날에는 다, 예? 우리 부모들은 다 공무원 아니면은 뭐 법관 이런 걸 되는 걸 다 원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1차 시험 떨어지고 2학년 초에 검정고시 쳐가지고 1차 뭐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해보니까 떨어지더라고. 2차 들어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선비 집안에서 의사가 웬 말이냐, 한의사는 아전들이나 하는 짓이다. 딱 그러면서 아예 돈도 안 보내고 빨리 짐사가 내려오느라 그러더라고요. 아, 어떡하라 싶어가지고 이 친척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2차 대학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데도 입학금을 안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대학이라고 들어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부모님이 나를 잘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한의 쪽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거든, 지금도. 예. 그래서 사실은 한의 쪽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쩐지 그게 자꾸 땡기더라고. 예. 그게 자녀에 대한 걸 제대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좀 있단 말입니다. 독일에, 특히 이제 이게 서양 중에서도 독일에서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이 여기는 대학까지 보내야 되고 여기는 공업계통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전혀 거기에다 이 학부모들이 별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따라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독일도 한 자녀만 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도제학교 보내는 걸 갖다가 부끄럽게 모두 생각을 안 하고 잘 하는데, 우리들의 잘못 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계속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닦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진견은 견정이 아니다. 여기 처음에는 견성이고 견정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게 진견이 아니다고 이야기해 보니까 안한존자가 지금 많이 헷갈려 버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 지금은 더욱 미혹하여 답답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넓으신 사랑으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묘각성을 밝게 밝히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나는 슬피 울며 머리를 조아려 애를 올리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장차 대다란이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의 길을 설하시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대다란이는 능엄주를 이야기합니다. 능엄주는 능엄경 제7권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공부를 좀 하고, 삼마제는 바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뭘 알려달라고 청문했죠. 기억납니까, 혹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묘수행도라 그랬어요.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제1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청문하니까 사실은 그 세 가지에 도달하는 길을 계속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기를 너가 비록 기억력이 좋을지라도 단지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 채웠을 뿐 사마타 중의 미세하고 심오한 관조의 지혜는 아직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여기 밑에 능엄직해에 보면은 능견의 견을 직관하여 정상을 파하고 바로 업상을 살피는 것이 바로 묘, 미밀, 성정, 명심을 얻는 길이다 해놨는데 이거 각주 달아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더 헷갈립니까? 이해가 갑니까? 13번. 우리가 아상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제일 큰 게 하는 게 아상이잖아요. 아상을 버려. 아상만 없으면 인상이 있을 수가 없고 중생상이 있을 수가 없고 수자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능견이 바로 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7 말라식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게 능견의 견을 직관하여 제대로 봐가지고 아상, 여기 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상으로 고쳐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다는 그 아상. 나중에 다시 더 앞으로 나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기신론에서 이 세밀한 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 그러는데 세상이 제일 처음에가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업이 생기기,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고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도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로 기도하면은 사업 번창 그리고 학업 여러 가지로 저걸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업장소멸이라는 걸 많이 붙여놨었는데 요즘 이거는 많이 잘 안 붙이더라고. 업장소멸은 아예 자신이 없어서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참 힘들거든요. 예, 죽기 전에 업장소멸 시킨다는 그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뜻을 냈으면은 이 업장 소멸을 업을 한번 녹여가는 이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그거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능경이 지금 현재 사건 초에 들어가면은 아기가 생기는 그걸 또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7일 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부모가 만났을 때 아무리 부모가 관계를 해도
소위 말하는 우리 중류에 떠다니는 혼이 거기에 접속을 안 하면은 잉태가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기의 그거 영이 말하자면 희귀 했을 때 같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잉태가 되고 일주일 지나면은 갈라람이 생기고 이러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게 26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걸 다 그렇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요즘 많이 발달했다는 우리마저도 더 앞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거는 설명하실 수 있은 것은 이미 전부 다 통찰을 다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또 앞으로 공부하면은 그런데 명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강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밝디 밝은데 그걸 갖다가 밝히겠다는 것이 한 생각이라 해요. 그 밝히겠다는 한 생각 때문에 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원래 우리 지금까지 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처는 원래 불가사의할 정도로 밝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묘는 불가사의하게 저거 하기 때문에 묘자는 그리고 명은 밝히는 거기 때문에 비추는 거기 때문에 성자로 이렇게 쓰죠. 성성적적을 묘명이라도 한다고요. 명모라고도 하고. 원래 성각이 밝으면 이렇게 밝은데 왜 그러면은 이는 뭐 밝음이 한 생각을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다 나온다고 이게. 그런데 이 법계 현상계 이 자체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실제 질량 불변의 법칙이지만 질량이 위치 이동만 할 뿐이지 그 자체가 변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해가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뺏기는 거기에 착하는, 집착하는,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어두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응무소주 할 때 이게 응당 머무르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응하되 여기에 제대로 응하려 그러면은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집착을 하면은 제대로 응할 수가 없다. 어디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미 내 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집착한다는 거. 선입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선입견이 있으면은 제대로 못 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래 면목을 갖다가 제대로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역할 때 I am a boy 그러면은 그냥 나는 소년이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내리에서 이미 다른 사람은 다음 이야기를 쭉쭉 해가 버린다.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사람도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절대로 영어를 할 때 한글로 내리 속에서 번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영화를 볼 때도 그 말하는 그 순간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고 저거는 우리말로 뭐라도 그 번역하는 순간 배우는 다른 소리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는다 그리고 제대로 통역한다 그래도 100% 통역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00% 통역하는 사람 진짜 직차에서 끊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외국어를 갖다가 뜻도 전달해야 되고 언어 자체도 바꾸려고 그러면은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변하는데 하지만은도 거기에서 위치 변경이 생기면 원소의 변경만 되면 달라지잖아요. 예. CO하고 CO2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산화탄소는 하면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들이 있으면 이산화탄소는 조금 씌워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본성은 어디엔가 집착만 안 하면은 그대로 빛이 난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벌써 근 3000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죠. 예. 그 선방에 가면 다 내려놔라 그랬잖아요. 다 내려놔. 방아착이라는 게, 그런데 그 방아착을 어떻게 보면은 방아착 자체에도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달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다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내려놓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유의적으로 이렇게 내려놔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려놓을 게 없는 그 상태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계하고 그걸 갖다가 현상계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치가 하나잖아요. 그 이치는. 실제 확실한 노란색에 확실한 빨간색을 넣으면은 우리가 주황색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황색이 저절로 되게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빨강색이 아닌 걸 빨강색이라고 착각을 한 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이 순수한 노란색이 아닌데도 그걸 잡아 넣어가지고 주황색으로 이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상계는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고 보려고 그러면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원리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해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해가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우리가 윗바사나를 뭐라 그러죠? 지혜라 그러죠. 윗바사나는 계속해서 숨을 들으시면 들어서는 것들을 그대로 인지하고 내쉬면 내쉬는 그대로 인지해요. 알아차리라 그러잖아. 그게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게 실제 여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무엇에 무엇을 입력하면 어떤 것이 나온다는 그 원리가 바로 그 원리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여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여지를 가지고 여여이치를, 여열이를 갖다가 이렇게 비추봐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변화는 그 이치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치는, 변해가는 이치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게 불변이잖아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여여지에는 이거는 실제 이거는 연기하는 거거든요. 수연이거든요. 연에 따라서 제대로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연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경지가 바로 부처님의 묘각의 경지라는 겁니다. 나중에 57위 수행 단계, 정득하는 단계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 부처님의 묘각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여여지와 여열이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 서로가 떠날 수가 없다는 거. 예. 이렇게 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계지만은 그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여열이를. 예. 이것이 불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치잖아요. 머무르잖아요. 안 머무르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치고 이거는 비추어 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관쌍수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는 게 옳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궁극적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 공부한다 그러면은 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소승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폄하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보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도 뭐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니까 저 말이 다 옳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말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타 중의 미시하고 심오한 간조의 지혜는 아직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나는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열어 보이고 또 장래의 번뇌에 얽힌 중생들도 깨달음의 과의를 얻게 하리라. 아나나 일체 중생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것은 참됨이 숨고
두 가지 거짓이 일어나는 전도, 두 가지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 전도 창난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전도 창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즉 분별하여 흠앙에게 보는 작용을 따라 당처에서 발생하여 바로 그 업으로 바퀴 돌듯 구르기 때문이니라. 그대로 발생하면은 발생하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이 육진 경계가 다가오면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업식 종자가 유사한기에 오면은 바로 그 경계를 받아들이라고 톡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그것이 나와가지고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좋다고 받아들이면 무슨 생각이 든다 그랬죠? 좋으면 갖고 싶잖아요. 남자도 여자가 예쁘게 좋으면 마누라 삼고 싶고, 여자도 잘난 남자 보면은 또 남편 삼고 싶고, 다 그런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생기느냐? 업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주는 거 없이 밉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생에 다 그 유사한 사람하고의 안 좋은 인연이, 그게 인식이 내 내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사람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이 나왔다고, 내가 표면적으로는 인지 못하지만은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업은 알아차려가지고 그대로 우리 뇌에다가 전달해갖고, 야, 저런 사람 나빠, 그러면서 그걸 희석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뒤틀어버린다. 이게 업이 없어야 뒤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된 보는 작용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개별적으로 모두 전도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공동으로, 특히 어떤 한 지역에 공동으로 받는 업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쟁 같은 데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함께 겪는 그런 건 일종의 공동업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기 설명해 보면은 그러한 것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개별 만견과 동분 만견을 두 가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동안에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는데, 필드라고, 이 책에 이제 다른 이름은 마음과 물질이 만나는 자리. 아마 이 무경계하고 비슷할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깝게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한 학기 동안 진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스님 계시지만은 스님들 중에서도 능경 공부하시는 스님 참 드물잖아요. 드물고 대가에도 이게 들어가가 있기는 있는데 중간에 이 수도분도 제대로 끝을 못 내고 대부분 그만둡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그 노스님이 하엄경도 많이 강론하시고 하는 노스님이 계신데 빨리 그게 분명히 생각이 안 나네.
그 밑에서 12제자가 능언경을 공부해가지고 여기 견도분에 대한 것만 공부하고 나서 책자를 내놨더라고. 각자가 능언경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걸 갖다가 아마 여기서 공부하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공부했던 걸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면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그 책보다는 더 깊은 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스님들도 굉장히 이게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각경 공부하시는 분들만 해도 막 공부 많이 하셨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조계종 소위 경전인 건강경을 모두 많이 하시죠. 하고 사실 천수경만 해도 그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건강경 따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천수경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능언경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꼭 어느 경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능언경이거는 이러한 경전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한 번은 경험해 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전부 제자들한테 모든 책을 불살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능엄심주는 꼭 하게 했고, 대만에서도 사실 새벽에 오를 때는 꼭 능엄심주를 합니다. 신호장구 대다란이는 전심 때 오향에 올리나 할 때는 저녁에는 하지 아침에는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온 데는. 그러니까 그리고 해거 스님하고도 제가 전에는 자주 만나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5원통장도 이제 법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시고 했는데 내보고 그랬다고. 이 능언경이 공부 많이 시키지 마. 왜요? 그랬더니 능언경 공부 좀 시키고 나면 신도들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소위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신기가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그만큼 능엄주 기도를 하면은 얼른 들으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제대로 이제 읽어주고 그걸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인도해주는 스님들하고 같이 이 아비라 기도를 함부로 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호응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도 이렇게 중간에 포기 안 하시고 여기까지 나와주신 여러 도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한 학기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